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숙명같이 겪어야 될 그럴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어, 인생의 무대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언젠가는 퇴장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인데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올라갔던 자리에서 언젠가는 내려와야만 됩니다. 예. 올라갔다는 것은 언젠가는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뭐 이건 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지금 보면은 그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시진핑이나 아니면 푸틴 대통령 같은 사람들 연임에 연임을 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막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아무리 강한 뭐 권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해도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의가 됐던 간에 타의가 됐던 간에 한 번 올라갔던 자리에서는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데 뭐 먼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제 국정을 잘 수행하시고 5월 되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조금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요. 여러분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셀프 훈장 혹시 들어보셨죠? 역대 대통령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무궁화 대훈장이라고 모든 대통령들이 받는 그 훈장인데, 근데 지금 시대가 이제 특별히 요즘 시대가 이제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다 보니까 대통령이 받는 이 훈장에 대해서도 과연 그렇게 받아야 되냐? 그거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뭐 두 세트 합쳐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훈장 중에서 제일 비싼 훈장이에요. 왜냐하면 뭐 금, 은, 루비 뭐 이런 보석을 가지고 만든 훈장이다 보니까 값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훈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퇴임을 앞두고 5월에 이제 퇴임을 앞두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소리들이 벌써부터 들려와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올라갔다가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 어떻게 잘 내려올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올라갔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장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좀 사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주변에서 뭐 말씀도 전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 지역의 어떤 그 시골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때에 세례 요한도 그 요단강 동편 베레아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그 즈음에 세례 요한도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으로 가서 다시금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제자 한 명과 세례 요한의 제자 한 명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요. 그 논쟁은 뭔가 하면 정결 예식, 세례에 관한 논쟁인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제자가 논쟁 후에 세례 요한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대한 어떤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논쟁 후에 제자가 굉장히 좀 속상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투정 부리듯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 예수, 그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처럼 광야에서 뭐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느니라 선포를 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하고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한 이후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본 많은 사건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씨를 뿌려서 이제 막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그 성과를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기는 상황이라고요? 예수님께 넘기게 되는 상황이에요. 뭐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어떤 시장 조사를 해서 이거 지금 시장에 수요가 있으니까 이거 잘 개발하면 이 아이템 잘 개발하면 대박 나겠다 해서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를 막 일으켜서 한참 막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이제 막 뭔가 막 대박을 터뜨리려는 그런 찬스에 회사에서 갑자기 김 과장 그거 다른 사람한테 넘겨. 다른 부서에 넘겨. 여러분 딱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죽 써서 남 준다.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면 아주 나쁠까요?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일군 건데 이제 막 그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남에게 넘기면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달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은 퇴장하는 것도 아름답게 퇴장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언젠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상황, 그게 뭐 인생의 무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자리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자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아름답게 내려올 것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지막까지 사명에 집중한다. 아멘. 예.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올라갔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아름답게 내려올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려고 할 때에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업무 그 인수인 게 대충 하겠죠. 이거 어차피 이제 뭐 내 손을 떠난 건데 내가 수고했지만 이제 뭐 내가 뭐 덕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상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넘기라고 하니까. 업무 인수 대충 해놓고 미련도 없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막 화나니까 그냥 돌아서서 모르겠다. 잘하든 말든 하고 그냥 돌아서지 않겠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를 거두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뭐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그냥 포기할 거야. 그런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을 보면 어떻게 하죠? 요단 동편 베레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살렘 근처 에논으로 가서 계속 세례를 베풀어요. 언제까지? 헤롯 왕에게 잡힐 때까지 세례 요한은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 마지막까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갔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에논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사람은 너희다. 나는 그림자고 나는
그냥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진짜 너희들이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뭐 맞기도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멸시와 조롱과 온갖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로마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양육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청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모습은 뭐라고요? 마지막까지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 언제 하나님을 만나죠? 광야에서 뭐 하고 있을 때? 양치고 있을 때. 기드온은 언제 또 사사로 부름을 받죠? 포도주 타작마당에서 그 포도주 그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다윗 같은 경우는 언제 기름을 부음을 받죠? 양치고 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나요?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다음 날을 준비해서 다음 날의 어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를 자세히 보시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업을 묵묵히 자기의 생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학식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 부자거나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뭔가 하면 성실함이에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봐요. 성실성. 마지막까지 얼마만큼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언젠가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서도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모습은 뭐라고요? 비록 이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에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다는 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퇴장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분별해야 한다. 예.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인터넷에서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좋은 자료로 쓸 자료가 있을까 하고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검색어를 넣고 검색하다 보니까 정성구 박사님이라고 전 그 총신의 총장님이 쓰신 칼럼이 있어요. 이 칼럼이 누구에 대한 칼럼인가 하면 여러분 독일 총리 얼마 전 이제 사임한 그 메르켈 여성 총리가 사임한 후에 쓰신 글이에요. 칼럼인데 이제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주제로 쓰신 그 칼럼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떠났다. 메르켈 총리는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의 당수 자리도 내어놓고 아름답게 퇴장했다. 메르켈 총리가 아름답게 떠난 것은 그의 진실한 삶이 대변하고 있다. 그녀는 검소하고 원칙주의자였고 헌법 수호자로 말 그대로 법과 양심을 따라 강대국 독일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그녀가 퇴임하는 날 요란한 퇴임 의식도 없었다. 동원된 군중도 없었고 화려한 의장대도 없었지만 그녀가 지나가는 모든 거리에서는 발코니와 길 가던 사람들이 여성 총리 메르켈에게 뜨거운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약 6분 동안 계속 쳤다고 한다. 정말 아름답고 멋졌다. 그녀는 또 정치를 않겠다고 선언했다. 독일 국민들은
메르켈 총리의 아름다운 삶과 헌신과 봉사 그리고 사랑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동독의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배웠고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가난해서 부모로부터 홈스쿨링을 했고 대학에 가서는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해서 한때 화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도 했다. 그녀는 정치에 입문하는 필수 전공인 법학이나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는 그저 진실한 과학도였다. 그런데 메르켈은 기독교 민주당의 총재가 되어 수상의 자리에서 18년 동안 극우파와 극좌파의 공격을 너끈히 막아내고 장수 총리가 되었다. 그녀가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아름답게 퇴장했다. 메르켈은 수상으로 18년 재임 중에도 정치를 시작할 때 살던 아파트 그대로였다. 그리고 가정에는 도우미도 없이 손수 빨래를 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가 곤혹한 질문을 던졌다. 왜 맨날 같은 옷을 입고 있나요? 했더니 메르켈 총리는 나는 패션 모델이 아니고 이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다. 메르켈은 선출직 공무원인 총리지만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를 위장하지도 않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순결과 진실을 지키면서 국가의 공복으로 살았다. 메르켈 총리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이득 보는 것은 전혀 없었다. 아름다운 퇴장은 평소에 깨끗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정신으로 살아야지 가능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이다.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자리는 100% 부패하기 쉽다. 부패의 관행이 일상이 되어진 나라는 희망이 없다.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다. 기업을 대물림하려고 심지어 3살박이 손주에게도 엄청난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기업 윤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요즘 한국 드라마의 주제는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의 암투와 복수가 주제인 것 같다. 교회는 어떤가? 대형 교회는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편법으로 당회장 몫을 세습했다면 그것 또한 부끄러운 퇴장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독일 메르켈 총리를 생각한다. 연도와 아파트 발코니에서 6분 동안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아름다운 빈손, 아름다운 퇴장을 우리나라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예. 이런 칼럼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좀 아름다운 퇴장 아닌가요? 18년 동안을 수상으로 있으면서 사실 이 자리가 부패하기 쉬운 자리잖아요.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얼마든지 줄 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에 진출하기 원하는 사람들. 치열하게 로비가 펼쳐지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검소하게 살던 아파트 그대로 살고 검소한 옷을 입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극좌파, 극우파의 공격 속에서도 흠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저는 요셉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켰던 요셉처럼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참 굉장히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요한의 제자가 서운한 듯이 투정을 부리죠. 선생님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손님 다 뺏기게 생겼어요. 우리 선생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쪽 편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새로 가게를 열어가지고 지금 막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요. 이거 손님 다 뺏기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27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 내 열심, 내 수고, 내 노력으로
거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보내주셨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거쳐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지금 내가 이룬 이 열매,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다. 세례 요한은 이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욕심이 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총시대 총장님 정성구 박사님의 칼럼 속에서도 잠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언급됐지만 그런 마음이겠죠. 내가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일군 이 교회, 남 주기는 아깝고 내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읽었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늘 그래서 착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좀 부패하지 않고 가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어떤 열심으로 거둔 게 아닌 거예요.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맞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끝까지 분별해야 돼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떠날 때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미련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미련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흘려보낼 때에 우리가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다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미련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자리, 청지기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분별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퇴장을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거둘 수 없다 말하면서 이어서 말을 하죠. 29절의 말씀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크게 기뻐하니라. 나는 이러한 기뻐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기뻐하는 그 모습, 신부를 취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지금 그 기쁨으로 인해서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지만 그로 인해서 서운하거나 그로 인해서 아쉽거나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들을 신부로 맞이해주는 그 기쁨, 예수님이 그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꼭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쟁취하고 무언가를 얻어서 기쁜 때도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랑할 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피지에 있을 때 그 단기 선교사 한 명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늘 평상시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한번 질문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물어보라고.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해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다고. 그 상급에 따라서 뭐 이렇게 왜 삼층천이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본 환상을 보면 삼층천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뭐 그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상급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가 상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그 천국에서 천국이라는 장소와 소외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이질적이잖아요.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글쎄 천국인데 소외감을 느낄까 이제 싶은데 뭔가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성경 한번 좀 찾아보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고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보고. 근데 이제 뭐 성경적인 그거로는 뭐 천국에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이런 고통이나 아픔도 없다는 곳. 왜냐하면 천국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 그 소외감이나 슬픔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답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딱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누군가를 굉장히 결혼 전이에요. 우리 아내 만나기 전인데 예, 누군가를 굉장히 짝사랑했던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국 그 자매는 한국에 있었고 저는 피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 예전에 얘기했는데 뭐 새로운 것처럼 또 그렇게 또 들으세요. 근데 그 한국에서 피지까지 비행기로 직항으로 10시간 거리였단 말이에요. 비행기 값만 해도 한 5, 60만 원 했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솔직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야 차라리 제주도 정도만 거리만 돼도 비행기 값도 제주도 정도만 돼도 정말 매일같이 가서 그냥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던 그렇지 않든 먼 발치에서라도 좀 바라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사모님을 불쌍한 눈으로 보시죠? 아니 그건 과거예요. 전 지금 너무 사랑해요 우리 사모님을.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먼 발치에서라도 그 사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냥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왕이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던 그렇지 않던 먼 발치에서라도 이 사람의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그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야 용원아 너 네 마음도 그렇지 않니? 네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네 마음을 받아주던 그렇지 않던 그 사람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는 행복해하지 않니?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한 하늘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 멀리 있어도 그래서 결코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주셔서 응답을 주셔서 자신 있게 자매에게 성경적인 근거와 또 주신 마음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가 느끼는 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꼭 얻어서 성취해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사랑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요. 그 기쁨은 뭐죠?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건너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기뻐해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아름답게 내려올 수 있나?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권사님 올해는 좀 쉬시고 이제 다른 분한테 조금 양보하세요. 그러면 서운하죠. 목사님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으셨나 봐. 나에 대한 사랑이 식으셨나 봐.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 이제 퇴물 취급받나 봐.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비록 내가 직분을 다른 사람이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어떤 사역에 확장시키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더 많은 일을 일으키신다면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때 성령의 사람은 어떤 무엇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죠?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 안에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남아요. 뭐 강력한 토네이도나 이런 어떤 그 바람, 강한 바람들이 지나갈 때는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흔적이 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나간 자리,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때에 그냥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이 남는다는 것.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내가 사명에 집중할 때에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한 일들이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마지막 말씀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한 노인의 초라한 그런 쓸쓸한 독백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담대하고 확신에 넘치는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나는 비록 바람처럼 이제 사라져가지만 그러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퇴장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메가더 장군이 51년 동안의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미국 그 상원 그리고 하원 의원 합동 그 연설 자리 가운데서 군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퇴임 자리 가운데서 했던 연설문의 마지막 말이 그 말이었대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아름다운 퇴장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퇴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해요. 비록 주어진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에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에 집중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땀 흘렸던 그 땀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퇴장하는 그날까지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날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에 또한 아낌없이 흘려보내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지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이 직분이 주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정말 바람 같은 존재들이나, 그러나 우리가 지난 그 흔적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군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시작뿐만 아니라 퇴장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